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이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3번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첫사람 아담,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요. 순종으로 살았고 복종으로 살았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셨고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당신의 보좌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린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 물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산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으로 살면 안 돼요. 육적으로 사는 것은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을 쫓아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절인가 아마 나오죠.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근데 매일같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탐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은혜가 될 리가 있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잠실에도 월세가 2달씩 막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곽 권사님이 이번에 부주 들어온 걸로 한 달치 12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신 500년 나간 소리를 해요. 아니 그러면 종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종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달라요 그게? 성도도 그렇게 살아. 성도도 평신도도 자기 어머니 부주 들어온 거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 달치 임대를 그걸 받아서 보내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참 저 사람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쉬운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역을 수십 년 한 사람도요 돈 10만 원에 버들버들 떨고 별 추접한 모습을 다 보여. 이만큼 후리하게 초월해서 산다는 그게 은혜야.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 그게 예수에 속한 사람이 그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400씩 헌신을 해서 미랄이 돼서 그 교회를 인수했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다는 감당 못하고 절반만 지금 자기들이 렌트비를 감당하고 있어.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그 교회를 인수했고 그 교회 문 안 닫게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제대로 사는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나는 우리 건물에 새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처세하지 않아요. 항상 임대료가 밀리면 죄송하다고 연락드리고 또 메시지 드리고 이번에 한 달치 넣고도 전화했어. 이제 한 달 더 밀려 있는데 열심히 해서 한 달 더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절 잘 세십시오. 사람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믿습니까? 충격받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얼마나 재밌고 웃기는지.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일찍 장지를 가려고 이제 작업을 했잖아요. 준비를. 꿈을 꾸는데 한 서너 명이 막대기를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대기를 들고 제압을 했어. 근데 꿈을 깼는데 새벽 예배하려고 깼는데 아주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게. 날씨도 안 좋지, 막 비는 엄청나게 오지. 갔다 오기는 해야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운전하는 강도사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했어. 아니나 달라 갈 때 비가 얼마나 갈 때 올 때 막, 응? 와이퍼가 막 고속으로 해도 난리가 났었잖아. 어쨌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어. 그래서 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저께 곽권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연자실해가지고 자기가 고속철도를 타려고 익산역에 와가지고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무단횡단으로 막 건너와 차가 헷갈려가지고 서울 오는 차를 타야 되는데 목포 가는 차를 그건 줄 알고 또 타려고 건너왔다. 완전 홀린 것처럼. 자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형제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꿈으로 보여줬는데 다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장례가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또 사모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모제 그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유교에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딱 장례 끝나면, 본장례 끝나면 위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야.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뭐 살아계실 땐 저들이 모시지도 않고 다 요양원에다 집어넣고 막내딸이 퇴소시켜가고 싸워서 퇴소시켰어, 언니하고. 그래서 몇 년 모시다가 잘 모시다가 천국 가셨잖아. 그럼 됐지. 그러니까 이제 곽권사님이 원래 고민을 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월차를 내서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한 주 동안 격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또 월차를 빼갖고 여기로 오겠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 빠지기는 싫고. 그런데 장례가 나는 바람에 자동으로 이게 돼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여기를. 그 이제 임시를 가자고 장례 뒷풀이로 임시를 가자고 형제들이 얘기를 했는데 전라북도 임시를 가자고 했는데 양해를 구한 거야, 언니한테. 언니 내가 사실 서울 갔다 올 일이 생겨서 양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침을 튀겨가면서 혈기를 부려가면서 성질을 부려가면서 따지는 거예요. 응? 왜 홍 목사님을 모셔다 예배를 드렸냐는 둥. 응? 아니 자기 부모 장례가 진행되는데 가능하면 많은 종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응? 그냥 생시비를 하는 거야, 생시비. 그냥 충격을 너무 받은 거야, 이 양반이. 그 큰오빠는 더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선생하던 사람이에요, 큰오빠도. 연세가 77세야. 사촌 세상에 외사촌 조카가 못 온다고 돈을 좀 제법 많이 보내놓고 형제들한테 다 전화랑 양해를 구한 거야. 내가 고모 장례식에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부주를 보냈다. 다 전화랑 1대1로. 근데 이 인간이 먹어 치운 거야. 그리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비기는 걸로 자기가 갖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죽하면 그 양반이 자기 오빠를 옛날부터 괴물이라고 그랬겠어, 괴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장례가 끝나자마자 친오빠인데 세상 친오빠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어. 왜? 그 사람은 자동으로 상대 안 하고 안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아버지 쪽에 딸이 둘이 있고 어머니 쪽에 딸이 둘이 있어요. 한쪽은 홍가고 한쪽은 김가야. 나이도 비슷해. 근데 잘 지내요. 어느 쪽을 편애하지도 않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친형제라는 거야.
근데 아들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참, 이게요. 다른 게 문제가 이게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아주 짧은 거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희가 죽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서 마시게 했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고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힘없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사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마라.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지인 관계도 그런데 어떻게 혈연 관계가 그러냐 이 말이야. 충격이 아니야.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죠 이게. 저는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 뭘 깨닫게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좀 민족주의 개념이 강한 사람이라서 다른 민족들을 덜 좋아하고 혼혈아들만 보면 막 미군들하고 이렇게 흑인들하고 막 백인들하고 해서 우리나라 혼혈이 많잖아요. 가수로 말하면 박일준이 뭐 인순이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럼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내가 동둔천이나 의정부나 이렇게 가면 그게 제일 싫었어 보기가. 에이.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를 선교 집회를 갔는데 러시아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러시아 백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얘네 준비기도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설교하려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종아, 피부에는 색깔이 있지만 영혼에는 색깔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네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러시아와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이들을 사랑해라. 그때 내가 깨닫고 다 초월해서 민족이건 피부건 뭐 족속이건 다 초월해서 사랑하고 요만큼도 텀이 없이 지내요 지금도. 맞는 얘기잖아. 피부에는 색깔이 있지만 영혼에는 색깔이 없는 거지. 사람은요, 하나님은 결국 사람한테 다 부여한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멘.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남집사가 그렇게 배신을 크게 때리고 교회를 훌러덩 뒤집어 놓고 간 사람이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때가. 오죽하면 우리 아들 강도사가 계속해서 안 받는 거야 얘가. 나는 받아줬는데. 그 어쩌겠어. MZ세대들은 다르니까 그냥 기다렸지. 근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가평 수련회 갔을 때 다결이 때문에 그게 소통이 돼가지고 이제 얘가 수용을 한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왜? 아,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안 받겠어.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잘해요. 은혜롭게. 그럼 됐지 뭐. 내가 무슨 그 사람들한테 바랄 게 내가 무슨 옷을 바랍니까? 돈을 바랍니까? 먹을 걸 바랍니까? 신을 걸 바랍니까? 나는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만 좀 똑부러지게 은혜롭게 제대로 해주라. 난 그게 내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사역만 해준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자,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 하늘에 속했다니까.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자꾸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 명절이 코앞인데 무슨 붕해를 해요. 아, 옮기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그건 지들 생각이지. 나는요, 추석도 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명절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소중하니까. 그 딴 거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난 거기에 이끌고 연연하고 싶고 해.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24번째. 자, 형상을 입은 우리입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자신이 누구의 형상을 입었는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를 지을 때,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지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그들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귀히 여기요? 땅, 집,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폭탄 선언을 했더라고. 윤 정권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싸움질만 계속하니까. 근데 저 사람들, 저 여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누가 국회의원 뽑았어요? 국민이 뽑았어요. 손모가지가 잘못된 거지. 저거 다음 선거 때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 공천권도 당대표한테 주지 말고 지역구에서 공천을 해야 돼요. 미국처럼. 그래서 감 못하는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정신 상태가 완전히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시대가 애국하는 사람, 애족하는 사람, 애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야, 그 포항에 그 주차장 물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자연재해예요. 그건 뭐 준비를 했네 안 했네 그렇게 욕할 것도 없어. 왠지 아세요? 그 하천이 평상시에 물이 거의 없는 하천이에요. 근데 막 불강력적으로 쏟아부니까 그게 감당이 되냐고. 그냥 지하주차장이 물탱크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50대 여인이 15살 먹은 막내 아들을 살리려고 너는 나가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막내 아들이 차에서 빠져나갔나 봐. 그러면서 어머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세상에 나간 아들은 죽고 엄마는 살았어. 아, 참. 근데 우리가 아주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잘해서 이렇게 숨쉬고 평안히 여기 앉아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사람들 너무 죽는 거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게 죽나. 왜? 생명의 주관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특권과 특혜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돼요. 그 엄마가 어떻게 살겠어요, 인생을. 그것도 막내인데. 아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한 생명이 세상에 온 것은 무슨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속절없이 비명 행사를 하니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냥 사람을 그냥 다 썰어서 죽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믿습니까? 자,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믿습니까? 그러면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사는 거는 사단, 마귀,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심각하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는 게 아니고 대충 사는 게 아니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잘 살아야 돼. 응? 지금 우리 이 시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25번째로는 50절에서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을 보니까 유업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 기업이라고 하는 말보다 유업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은혜롭지 않아요? 기업보다 레벨이 더 위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유업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 안 주셨어? 썩지 않는 유업, 망하지 않는 유업, 부패하지 않는 유업, 불황을 타지 않는 유업. 이 유업이 바로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업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날 동안 뭐가 있고 없고에 일회일비하지 마라.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돈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을 때도 많아. 제 지갑에. 그래도 하나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슬프거나 어깨 늘어지거나 그렇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난 유업을 받은 자고 아버지의 전대는 아멘 좀 하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대는 항상 실해 안 실해? 똑똑하잖아.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사야 61장 6절 60장 5절에 열방의 재물을 보내며 열방의 재물을 먹게 쓰게 하시겠다. 여러분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갑자기 뭐 종탑 수리하는데 80만 원, 사단법인 연장하는데 40만 원. 그건 돈도 아니야. 뭐 그냥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또 분당에 또 전에 살던 사람 텀 생기면서 또 관리비 뭐 몇십만 원 터졌다고 그것도 또 만들어. 돈이 없으면 항상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돈은 기도로 만드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린가? 진짜예요. 돈뿐이 아니야. 뭐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기도야.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로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나도 깜짝 놀랐어. 지난번에 이사장이 온 거야. 서류를 가지러. 근데 다 얘기를 끝나고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를 오래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이제 앉아서 뭐 오래 하니까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집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모님 화장실을 갔어요. 갔다 나왔는데 목사님이 쓰실 돈도 자기가 못 드리죠. 그러면서 지갑을 열어갖고 돈을 주는 거야. 얼마 줬는지 맞춰봐. 최은정 전사님
얼마 줬겠어? 50만 원? 아주 엄청나게 세게 한 거지. 5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주더라고. 그게 뭐 100만 원이란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은행 안 되고 감동 안 되면 주겠냐고. 근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단장으로서 거기와 연결돼서 최선을 다해서 사심 없이 도왔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대가를 받은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어. 그 사람이 감동받아갖고 집사람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게끔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 먹은 놈 물킨다고 자꾸 잘하잖아요. 그러면 손을 피고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를 전도한 거야. 근데 집도 형편없고 너무너무 못 사니까 측정성으로 그냥 이 할머니 연고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 가족도 없으니까 그냥 즉정성으로 잘 보살피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 장례 다 치르고 짐 정리를 하는데 세상에 장판 밑에 돈이 그냥 한 바닥 다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초라하고 깨재재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 속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잖아요. 그럼 인간의 이 물질을 향한 인색함이라는 건 고쳐지지가 않아. 조절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딱 감동을 줘서 열리면 내놓는 거야, 그게. 은혜롭게.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뭘 엮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막 냄새를 풍기면서 그냥 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믿습니까? 자, 이 유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세상 기준에 돈 단위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엄청난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가 무엇 세상에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당당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거를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지.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이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야. 그럼 집 나간 아들이 옳은 것과 잘된 거, 잘되고 똑똑 옳은 것 같아? 집안에 있는 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집안에 있는 아들, 큰아들 그놈이 더 문제예요. 왜? 집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모르는데. 차라리 집 분깃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다 경험하고 아버지가 뭔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돌아온 자가 더 낫다, 이런 얘기야. 응? 자, 당당하게 자기 분깃을 요구해서 아버지가 줬어. 가지고 나가서 창기하고 준비 안 됐으니까 다 말아먹은 거야. 그게 돼지 씨는, 그죠? 돼지 쥐음 열매라도 배를 못 채우고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 거 돌아가야 되겠다 막 회개를 하고 결국 돌아와. 응? 근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받아서 다시 다 회복을 시켜. 종으로 살게 했어, 아들로 살게 했어. 아들로 살게 했어. 근데 이 큰아들이 얼마나 웃겨. 시가 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충실하게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냐고 아버지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벗하고 염소 한 마리도 같이 즐기라고 안 하시더니 저렇게 다 말아먹고 오면 뭐 잔치를 열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따졌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와. 그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에게 그 분깃을, 그 기업을, 그 유업을 다 상속해 주었는데도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맨날 짜드락거리고 그렇게 사는 거,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요 근성을 가져야 돼. 말씀의 부요, 아버지의 부요, 하나님의 부요. 난 그 배짱 갖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 배짱 갖고 일하는 거예요. 관리비 밀린 걸 어떡하지고 전화가 왔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돈은 하나도 없고, 아유 누가 내든 내요, 저 좀 기다려보세요. 또 기도했죠. 어떻게 그래도 이제 어떻게 채워지더라고. 그래서 딴 거 안 갖고 그냥 그것도 보내줬어. 내가 말씀드리잖아, 아무리 물건 좋고 음식 잘 만들면 뭐합니까? 경영이 안 되면 또 망하는 거예요. 경영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 먼저 쓸 때가 있고 나중에 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신랑이 똑같이 한 달에 400만 원씩을 예를 들어서 벌어다 줘. 두 집에 똑같아. 직업도 똑같고 직장도. 근데 한 여인은 맨날 모자라서 쩔쩔쩔쩔 매고 이리 빚지고 저리 빚지고 계속 빚지고 자꾸 빚지고 늘 빚지고 언제나 빚지고 항상 빚지고 매일 빚져. 근데 한 여인은 엄청나게 남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을 증식해놨어. 이게 뭐 차이라고 생각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야. 경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우리 2층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 하루에 5,000원짜리를 1,000만 원씩 팔고 덜 팔리는 날 800만 원씩 팔았어. 언제 잘 만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새벽 3시 반, 4시면 나와. 근데 관계를 해보니까 경영 마인드가 없어. 그 양반만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가족 중에 이 경영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냥 막 계속 헤매는 거야. 나도 그 사람만큼 지금 어려워. 왜? 그들이 임대를 몇 천씩 밀려놨지 뭐, 살림은 크지 막 돈 나가는 데는 많지 뭐. 한 달 내에 돈 줘야 돼, 한 달 내에.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때 당황하고 흥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먼저, 뭘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들이 편한 거야. 지혜로운 부모를 만난 자식은 지혜의 후광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69년도에 서울을 왔는데, 69년도에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서울 올 때 제가 초등학생, 국민학생 표가 35원이야, 성북역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서울로 무작정 돈 없이 상경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부자 된 줄 아세요? 열심히 돈 벌어 개발되기 전에 성북역 근처에다 땅을 산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 근데 그런 마인드 없이 산 사람은 여기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그 대를, 가난의 대를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어. 갑자기 또 일어나셔서 뭔 소리예요? 이게 경영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 믿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6번째.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어떻게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변화를 받은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변화를 받은 우리. 자, 그러면 변화받은 지가 언젠데 여태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아, 참 이놈 있네. 이렇게 지방방송을 또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 녹음 들어갔네. 자, 보세요. 자,
변화를 사람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이구 그래 개꼬리 뱀밭에 3년 묻었다 캐봐야 도로 개꼬리지 그래요. 뱀밭이 뭔지 알아요? 소똥 모아놓는 곳. 소 마구간 뒤에 이렇게 군형을 뚫어 놓잖아. 그럼 소가 똥을 싸면 이렇게 똥을 긁어다가 집하고 해서 그걸 저기 하는 거야. 발효를 시키니까 거름으로 쓰려고. 그 뱀밭에다가 개꼬리를 잘라다가 묻었다 3년 뒤에 캐보니까 도로 개꼬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직분 받은 지가 몇 년이고 사명 받은 지가 몇 년인가. 나는 거기에 걸맞게 변화가 돼 있느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인간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빨리 변하는 게 좋겠어요? 느릿느릿 변하는 게 좋겠어요? 속전속결로 변하는 게 좋아요. 아닌 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쏟아버리고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거야. 3살 뻘은 몇 살까지 간다고? 80까지 간다잖아. 그래서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려. 포기해버려. 왜? 그럼 살이 됩니까? 뼈가 됩니까? 그러니까 참 저 양반 예수 믿더니 너무 많이 변했다. 다른 사람이야 라고 지인들이 가족들이 말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목사 된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저 모양 저 꼴이야. 똑같아 옛날이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안 심각한 거. 아니 장로님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저래? 권사님 된 지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돼. 영적으로도 변화되고 육적으로도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목회를 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울산에 이제 매제를 만났어요. 바로 밑에 동생 매제. 그런 건 안 믿어요, 예수. 의성 사람인데 안 믿어. 근데 결혼할 때는 저희들이 결혼할 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거든. 근데 목사가 돼서 오랜 시간 있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나도 대부분 그러는 거야. 아유 형님 진짜 이제 말도 못 붙이겠네. 진짜 목사님 같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와 지금을 비교했겠지. 자기가 생각을 해봤겠지. 근데 그게 무슨 내가 잘나서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또 변화되는 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어떤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담임으로부터 부교육자 그리고 중직자들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비켜갈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몇 번째부터 했어요? 23번째 우리. 하늘에 속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24번째 우리.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25번째 우리. 유업을 받은 26번째. 변화를 받은 우리. 변화를 받은 여기까지죠. 아멘. 우린 바로 이런 우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는 이런 우리야. 믿습니까?